우리 교회 2026년 비전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는데 1월 한 달은 표어를 중심으로 제가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는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으죠.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여러분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특별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순간도 다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대신에 지난주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죠? 좀 멋쩍기도 하고 오늘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안 들리네. 작게라도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는 들리도록. 자,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김경수. 제가 마이크 떼니까 더 이름만 들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런 현장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16절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의 그 적용으로 말씀 묵상과 적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사실 오늘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많이 쓰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령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의 인도 이런 주제로 또 크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글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즉 내가 나를 인도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사람 그런 건 아닌 거죠. 또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 즉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거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성령인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뭘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도 이미 많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할 기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핵심만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를 해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다. 이거에 초점을 가지고 성령은 능력이시다. 뭔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다. 불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뜨거워야 된다. 이쪽으로 빨리 가버리거든요. 그거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제일 첫 시작점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다 알고 있죠.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탁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고 파워고 권능이고 이쪽으로 확 가버린다는 거죠. 가기 전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다 같이 씁니다. 특별히 한 가지 단어를 하나 좀 생각하면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는데 보혜사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저게 가장 중요한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즉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는 성령님 생각할 때 뭔가 막 크게 엄청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방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거 다 귀한 일이지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안 것을 들어서 아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이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랄까요? 항상 우리와 옆에 계시다. 위드라 파라위드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 거죠. 다른 성경들을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왜 한국말로 저렇게 보혜사라고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번역을 했으니까 뭐 바꿀 필요는 없지만 영어 성경들도 보면요. 저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를 정확하게 영어에 딱 맞는 단어로 번역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아는 것이 여기 보면 advocate 그런 단어를 썼어요. advocate 여기 대문자로 더 advocate 이렇게 썼어요. 그 advocate라는 말은 그냥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는 옹호자,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자기의 그 문제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서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이렇게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변호사는 늘 그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 그래도 꼭 하나 편은 있어요.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편이세요. 그래서 좀 농담이지만 남편은 내 편이 아니네, 남의 편이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록 남편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보혜사는 내 편입니다. 이게 옹호자 또는 지지자 이런 거예요.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하면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게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없으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다 줄 서서 기다릴 때, 뭐 얼굴 한번 보고 온다고 해도 아마 몇십 년 후에 가도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자체만 갖고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내 심령 가운데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하는 일은 나를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성령은 자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한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또 묵상하고 또 알아가고 또 깊이 알아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은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근심하시기도 하고요. 성령이 근심하시나? 근데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래서 뭔가가 근심하시는 성령님 보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또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기도했어요. 그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그만큼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참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저는 그러는 분도 있고, 아무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참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내가 아직 체험을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먼저 좀 조심할 것부터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심할 것 안에 있어요. 그거는 뭐라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심령주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심령주의. 다른 단어 몰라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자, 심령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 맞는 거죠. 올바른 태도죠. 그런데
자신의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감동이나 표적을 구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오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심령주의라고 하는 용어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꼭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안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성령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자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성령의 감동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분이 참 좋아. 그럼 성령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 그게 내 기분이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고난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지. 짜증도 날 수 있고 힘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분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을 추측하기도 해요. 내가 감정이 동하고 기분이 생기면 이거 이런 것 같아 라고 금방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 사람 그럴 것 같아 라고 뭔가가 예언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 느낌대로. 이게 조심해야 할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런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될 수도 있고요.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의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시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뭔가 느낌이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 예외적인 경우를 보편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참 이게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너도 경험해야 돼. 너도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한 그대로 다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했다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그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원리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도 그 말씀을 펴볼 때 그렇겠네. 나도 동의해. 라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원리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참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문제들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 다음부터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상생활 문제들마다 다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점심은 어떤 메뉴를 먹어야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답이 뭐라 그래요?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예쁜 것을 내가 훔쳐가서 내 것을 삼아도 될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그걸 묻는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냥 이거 좋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는 답이 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 많이 썼다가 다 좀 빼고 차라리 성경 구절을 읽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 한 부분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자세히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길어서 세 번에 나눠서 읽겠는데,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띄워놨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좋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배경 얘기는 다 빼고 그냥 말씀만 읽고 들어도 좋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섞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일일이 설명 안 해서 이해되시죠?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9절부터 또 석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맞죠? 우리가 사람을 다 알지만 그 뭐라 그러나요? 한 길,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다 알아도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 12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 또 계속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오늘 6절부터 13절, 16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한 10절을 읽었는데 저거 자체가 하나의 본문이고 또 메시지고 설교죠. 오늘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묵상과 적용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성경은 1세기 전에 다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감동으로 우리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감동을 주고 여전히 내 문제도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오늘도 읽으라니까 읽었네, 뭐 좋네, 그냥 끝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또 읽고자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책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책들을 많이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 공부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너무 재밌어서 1장부터 쭉 읽어가다가 2장 한 부분을 더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그러다가 한 부분 봤어요. 1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겠어요. 예. 자, 저기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뭘 대표해요? 종교인들을 대표하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쓴 거니까 표적과 이적을 구해요. 세상 사람들도 특히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적을 찾습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또 헬라인이라는 것은 지성인을 얘기하는 거죠. 철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지성인들이 많은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저기도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 지혜가 아닌 거죠.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23절에 나온 게 저게 지혜인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였어요. 좀 실망이죠. 뭔가 하나님의 지혜는 뭐 멋들어진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24절을 같이 또 보세요. 같이 또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지고 싶으면 사도 바울에게 따지십시오. 고린도전서 20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썼거든요. 바울이 지가 알아서 썼겠습니까? 바울이 학문이 높은 자지만 저 구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 구절을 읽을 때도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저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꿰뚫어지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신약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전체 스토리는 어떤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게 기준이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도다. 우리끼리 나눠서 참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변에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 속에 있을 때 표적이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저 고린도전서 2장을 인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리스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구하게 되고,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럼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저건 뭐 당연한 거죠. 또 기도라는 주제는 뭐 엄청 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한 두 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다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 뭐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지요. 근데 저는 차 운전하면 라디오를 들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주파수의 방송이 들려서 치치치거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잡음이 나오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자기기가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요. 내용은 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 간구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런 모르는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 있죠. 여러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배 드릴 때 회중 기도 여러분 하다가 나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안 되지요. 저 얘기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내 소원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해주시옵소서. 아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정해놓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싶은 그런 기도, 그걸 영적 청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Spiritual listening, 쉬운 단어인데, 그죠?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잡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일하고 막 복잡하다가 딱 기도 시간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떠나갈 거예요. 좀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뭘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청종하는 기도예요. 청종의 시간. 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떤 영상 보서 옛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습니다. 막 그렇게 좀 건방을 떠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움직이신데 마치 내 꼬붕처럼. 저 건방지더라고요. 그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게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어떤 장난감 가게 갔는데 저거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죠. 그 부모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막 강압적으로 야단을 치고서 데려나가든지 아니면은 사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좀 성숙해지면 그런 일 안 하겠지만 마치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저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셀프 디나이얼 기도, 셀프 디나이얼 자리인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알잖아요.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내 기도를 다 이렇게 망창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미안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이렇게 부록으로 하나 붙여놓고 예수님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아예 처음부터 저 기도를 해야 돼. 자기 부인의 자리.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자세. 하나 더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빛을 비춘다 그런 거죠.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는 통로의 자리.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가 뭐 이만큼이지만 그냥 세 단어를 이렇게 좀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셨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정한 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길어졌지만 지난 목요일 때 우리가 목요일 기도회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잠깐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성경 구절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조금 다 이해가 됐었죠.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는 시편 119편을 또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19편 18편 보니까 저런 구절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저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신약 하나 구약 하나 이렇게 나오고 마칠게요. 구약에 보면 시편 143편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저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꼭 그냥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아니면은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 이마에 써붙이면 내가 못 보니까 거울 보고 볼 수는 없으니까 거울 앞에 큰 종이다가 적어 놓으시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뭐 냉장고 앞에 적어놔도 되고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러이러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소서. 하루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신약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 그건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불안할 때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암송하시고 기도하면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일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표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한 핵심 메시지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심할 것은 내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고,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내리고 그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도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오늘 위대한 한 해 동안 저 말씀 마음에 새기고